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번에 노예 임원 수련회도 베트남 다녀왔는데 거기서 느낀 게요. 성탄절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 불교 국가인 그 나라가 더 성탄절에 대한 분위기가 더 많다, 고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베트남 항공을 타고 딱 내리는데 성탄 캐롤을 틀어줘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호텔도 성탄 장식을 아주 추리를 멋지게 해놓고 식당에도 해놓고 상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성탄절 이런 용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막 진리비하게 있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훨씬 낫네, 막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분위기는 잘 낸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 죽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이집트 같은 데는 왕들이 무덤을 피라미드로 크게 세워놓고 자기 시신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시 살려고 그런지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런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안 죽고 내가 영원히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할래?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가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까? 매우 근심해요. 이 순종이 안 돼요.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세주가 아니고 돈이 구세주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데 예수께로 오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돈이다. 오늘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안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다. 돈이 구세주예요. 돈을 믿고 삽니다. 돈이 있어야 든든하지. 예수 믿는다고 든든하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십니까? 하나님이 우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못 먹어서 문제입니까? 돈이 많아지고 잘 살아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많아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영생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위해 번영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도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도 우리 기독교인은 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맞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왕궁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고 그가 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사람들이 광야로 막 나갔어요. 갈대 보러 갔겠습니까? 갈대는 그 멀리 광야에 안 가도 유대 땅에는 어디나 갈대가 많아요. 그 흔한 갈대를 보기에 험한 광야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요, 그 흔하고 하잘것없는 갈대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은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대와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또 바람 불리면 철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일신의 부귀와 안락을 위해서 바람 앞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신앙의 양심마저 팔아 넘겨버리는 배도자들이 수두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배도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대림절 절기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이 믿음,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유혹에 동요되지 않고 거룩한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왕은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게 뭐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한 행동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죽게 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그 광야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더냐? 그런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사람은 광야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다는 것입니까? 왕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왕궁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궁의 길을 좋아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좋아하십니까? 어디 길이요? 광야의 길이십니까? 광야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험하고 힘든 길 같지만은, 예수 믿는 길은 험하고 힘든 길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보 같은 길인 것 같지만은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왕국의 길, 화려하고 멋진 길, 성공적인 길 같은데 이 왕국의 길은 심판으로 통한다, 지옥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왕국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선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은 백악관이나 청와대, 용산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정부에서는 조금 경제를 잘 살게 해줄지는 몰라도, 정치적인 안정은 가져올지 몰라도 대통령이 구원의 길을 열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시청이나 도청이나 정부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길은 광야에 있다. 광야에서 선포되는 복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26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이 왜 훌륭한 자냐?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냐?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힘들다고, 광야의 생활이 어렵다고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낮은 곳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궁궐이 아니라 광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참 안 됐습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마국간에 태어난 것도 불쌍한데 몇 살에 죽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우리 33살 다 넘으셨지요? 미니하고 하일이만 빼고.
그럼 우리가 훨씬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고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시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결혼도 못 해보고 자식도 없이 죽어간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러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막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로 떠받들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직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인기 있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이 막 받들어주면 기분이 좋고, 사람은요, 내가 좀 유명해지길 원하는 게 인간의 이 육신적인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유명해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배가 살살 아픕니까? 인간의 이 육신의 본능은요, 시기심이 나와요. 누가 나보다 비슷한 사람이 좀 잘 나가면 그걸 못 봐주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당시에 6개월 차이 나고 사촌인가? 아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은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인간 생각으로는 막 예수를 소개 안 하고 싶은데 예수를 높여주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돼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세례 요한이 겸손합니까? 자, 오직 우리는 누구를 높이고 누가 구원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예수를 높이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소개해야 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로만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뿐입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면 그건 교만함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왕궁을 쫓아가는데 결국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를 높이는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28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 예수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은 요한보다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모르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림절 절기를 맞아서 우리도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게끔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사는 마을에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광야의 길을 가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정말 존귀을 본받는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오실 길이 예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궁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경쟁의 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길입니다. 교만의 길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길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면 국회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믿을 수 있습니까? 맨날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고. 그런 길이 왕국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 예수의 길은 서로 더 높여줘요. 서로 존중해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해주는 길입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설 것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설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새 요한의 이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을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백성들과 세리들이었다. 이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백성들, 당시 백성들은 왕국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세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외국노다, 세금 포탈해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 세리들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죄인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자기 가진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새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기들 공로를 내세운 사람들. 율법 교사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행세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길을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주님을 만납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겸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은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 낮은 곳에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비밀입니다. 아무나 몰라요. 저 세상에 있다는 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은 잠깐이고 저 세상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성경은 영원하다. 잠깐 살다가 길어야 100년 살다가는 이 세상에 것에만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영원히 사는 저 세상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광야의 길을 갑니다. 조금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게 살지 모르지만 저 세상에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김복도 집사님 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랬어요.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몸은 물론 좀 아프지만은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자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천국 가는 것이고 좀 더 살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간증하며 예수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고 의심되고 걱정하면 막 불안해져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3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이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구원을 거절한 당시 세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예수님께서요 장터에서 놀이하기 위해 모인 아이들을 통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데 결혼식 놀이 또 장례식 놀이를 하며 놀았답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서 노는데 장례식 놀이를 하면 한편에서 아이고 울면 저 편의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아이고 울어줘야 돼요. 또 결혼식 놀이를 할 때 이쪽 아이들이 막 피리를 불며 춤을 추면 저쪽 아이들이 뭐 해줘야 됩니까? 같이 춤추면서 박자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놀이가 재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아이들이 막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고 하는데 저쪽의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해. 또 이쪽의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하면서 아이고 우는데 저쪽의 아이들이 막 헤헤거리며 울고 웃고 난리 떨어. 그러면은 박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다. 놀이가 잘 놀아집니까? 안 놀아집니까? 안 놀아지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를 소개하고 전하는데 모른 체하고 그냥 딴짓만 하고 세상의 길로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경건하고 금식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칭찬해야 됩니까? 귀신 들렸다 해야 됩니까? 잘 믿는다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좀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또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한테는. 그리고는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나 이런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의 친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해요. 자, 당시 이 유대인들이 꼭 그러니까 장터에서 피리 불 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 곡을 하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그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누가 더 이 진리의 말씀에, 복음의 반응을 더 잘하고 있습니까? 백성들과 세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어느 길을 좋아한다고요? 왕국의 길, 광야의 길, 어느 길을 좋아합니까? 왕국의 길.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광야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행복 점수는 몇 점일까요? 유엔 산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공개한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국인 스스로가 매긴 행복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이었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에서 몇 등 났겠습니까? 35등 났답니다. 우리 뒤에 세 나라밖에 없어요. 행복지수가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우리 경제는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까? 훨씬 잘 살아졌는데 행복도는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왕국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발 뻗고 잠잡니다. 문 잠글 필요도 없어요. 가져갈 것이 있어야죠. 왕국은 보충력이 지켜야 돼요. 가져갈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서로 대통령 되려고 싸웁니다.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었답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평균 자살률, OECD 평균 자살률보다 2배나 높았답니다. 1등 날 것이 없어서 자살률이 1등을 나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엉뚱한 것을 구세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구세주는 뭐라고요? 돈이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돈이 구원해 줄 줄 알고 쫓아가는데,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합니까? 맨날 싸우고 불행해집니까? 돈이 많으니까 음란에 빠지고, 돈이 많으니까 도박에 빠지고, 돈이 많으니까 마약하고 타락하고, 높아지고 많아질수록 타락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조금 덜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가난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 안 짓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죄 안 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이유는 뭐냐?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5절에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성경은 지혜의 출처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실 때에, 예수 믿게 해 주실 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발꿈을 잡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가 되신 주 예수님이 믿어지고 주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되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궁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